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너무나 힘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요. 각각이 요즘 들어서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저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바라봐야 될 것인데 그나마 고개를 들 힘까지도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이 없고 잘 되어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냐? 복음 앞에 서는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 온통 복음 앞에 가는 그 길을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상황과 여건이 복음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 헷갈리게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오는 것 같고 또 저 사람을 보면 또 저게 옳은 것 같고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태로운 세상 가운데 서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자, 인생은 어떻게 보면 마치 전쟁터와 같아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는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과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은지라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을 알므로 크게 분되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지금 세상은 온통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각 나라와 나라 간에 우리는 우크라이나 그런 전쟁들도 우리는 소식을 들어왔고 중동 지역에서도 또 마찬가지고 사회 곳곳에 전쟁과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는 이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남의 나라라고 할 수도 있는 전쟁이지만 또 우리나라에서는요 좌우의 진영의 전쟁 같은 다툼과 싸움이 강력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어때요?
그 가운데 끼어서 우리는 정말 영적인 전쟁 속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TV를 틀어도 요즘은 그냥 그 쉽게 나온 게 뭐예요? 뭐 점을 봐주고 무엇을 읽고 뭐 그냥 막 여과 없이 요즘은 더 나오고 있는 시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는 말이 항상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뭐 그 정도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보라는 그런 우리는 회유를 들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진리가 뭔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 마지막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평화가 아닌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세상에는 예외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옳다는 겁니다. 내가 옳아요. 각각 내가 옳기 때문에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된다는 겁니다. 율법적 믿음의 의로움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율법적인 믿음에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각각의 기준이 날카롭게 칼날에 대해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옳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TV를 돌리면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옳다고 하고 당신은 틀리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방송은 그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요즘. 나는 옳은데 너는 틀리다. 나는 옳다. 그러나 당신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연은 또 어때요? 지진도 일어나죠. 요즘은 또 지진이 꽤 높게 일어납니다. 큰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큰 지진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구름이 있다면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라는 겁니다. 구름 같은, 무지개 같은 성경은 온통 비유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무지개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온 날 구름이 끼고 무지개가 떠오르면 희망이 있다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요한계시록 다시 봅니다. 자, 그 세상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이 자가 누구냐? 온 천하를 깨는 자라는 온 천하를 깨는 자. 온 천하를 깨는 자고 이 애는 무엇을 합니까? 밤낮 고소만 한다는 거예요. 밤낮 고소만 참수한다고 해요. 참수한다. 근데 그 자까지도 쫓겨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자까지도 쫓겨난다. 쫓겨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내가 옳다 하는 게 뭐예요? 결론은 죄라는 겁니다. 결론은 죄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그러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성경은 이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는 데는 예수라는 이름의 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예수의 능력은 뭐예요? 죄를 없애주는 게 예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보다도 강하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없애주시는 능력, 이게 예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예수를 믿은 믿음의 능력은 죄의 모습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안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보세요.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안에 가둬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한다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모든 것을 죄 안에 가둬놨다는 겁니다. 가둬놨다. 죄 안에 가둬놨다는 게 모든 것을.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갇혀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아까 읽었죠. 큰 영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것이 영적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끝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획하고 실제로 이제 보여줄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 거한다는 것은 살 것자를 쓰고 있어요.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살아주시겠다. 함께. 정말 중요한 것이 함께요. 함께. 하나님은 우리를 따로 놔두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과 내가 함께 너희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각각이에요. 각각.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로 살았지만 지금 핵가족이고 혼자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제는 각각이 따로 살아요. 부모고 자녀도 간에 따로 산다는 거죠. 따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사람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서 사람을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는 그 죄들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이것도 찢어놔요. 사람은. 하나님의 원리는 함께라는 겁니다. 우리 전라도 요즘 제가 요즘 좀 많이 안 썼는데 어떤 모임의 이름이 한꾼회라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한꾼회. 옛날에 우리는 한꾼회라는 단어를 썼어요. 한꾼회 기억이 나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꾼에 이 말을 많이 썼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그래서 요즘 어떤 모임의 이름으로 한꾼에라는 모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함께라는 말이 함께. 가면 갈수록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함께. 그래서 믿음의 성도가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함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려 하신다. 그죠? 멸하려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나타나신 나를 위하여 나타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뭐예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랬잖아요. 온 세상과 인류에게 죄인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겁니다. 죄인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믿음은 뭐예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마귀의 일, 마귀에게 건져주시는 능력, 이것은 죄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온 천하를 깨는 자, 온 천하를 깨는 자, 그가 누구예요? 마귀라는 겁니다. 온 천하를 다스리는 자,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자, 천하 만국, 그것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신과 세상의 주인은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옛뱀이요, 곧 마귀요,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으로 이 싸움에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소원은 이거고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는 밤낮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이루어질 것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루어지게 될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가둬놨다. 죄가 결국은 마귀라는 겁니다. 이 세상 천하 만국은 전부 다 영이요 옛뱀이요 마귀 아래 가둬놨다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세상의 영적 이면은 영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 영적인 세계, 그 속에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맞닥뜨리는 그 문제들, 자녀의 문제, 지금 삶의 환경에 어떤 일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눈물 나는 모든 괴로움, 여러 문제들, 그 문제들이 지금 씨름되고 있는 모든 것들, 이들 속에 어떻게 보면은 사단이 팔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힘겨운 시름에 맞닥뜨리는 이런 날마다의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왕노릇하는 믿음의 계획을 하나님 우리에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린아이 믿음에서 정정정 성장해가는 그 믿음을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우리는 추구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율법이라는 게 딱 던져져요. 그래서 율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 율법. 그런데 그 율법이 어때요? 로마 3장 20절에는
그 율법으로는 어때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율법으로는. 다만 그 율법은 뭐냐? 죄를 안다는 거예요. 죄를 안다. 죄를 안다는 거예요. 요즘 학교 앞에 가면 다 30km라고 써놨잖아요. 옛날에는 그 법이 세워지기 전에 어때요? 막 거기도 쌩쌩 달렸어요. 60km도 아니고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녔는데, 법이라는 게 30km라고 딱 붙여나오니까 그 다음부터서 어째요? 30km를 보고 여기 가서 보면 안 되구나. 죄를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면 참 멈추잖아요.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법이라는 게. 그전에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법이 세워지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죄를 알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적인 믿음으로는 죄가 깨달아진다는 거죠. 죄가 깨닫게 되어지는 한은 무엇이 되냐면 마귀의 영적 관계 속에서 떼일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쇠사슬과 같이 고리가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 묶여져 있는 거랍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이런 그 땅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멈추게 한다는 겁니다. 스톱이에요, 스톱. 자, 다시 모든 것을 성경은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뒀으니, 그래서 이 죄가 해결되는 건 어떻게 해요?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 갇혀 있는 걸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아래 가둬져 있는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어때요? 준다는 거예요. 준다. 주려 합니다.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려고.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 약속의 믿음이 뭐예요? 갈라디아 3장 28절을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이니라.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다툼이 아니에요. 평화예요. 왜 다투냐고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다툰다는 겁니다. 율법은 뭐예요? 각각 자기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대로 옳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10명이면 율법이 10개, 20명이 율법 10개, 100명이면 율법이 100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옳으면 되는데 상대도 옳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가 옳으니까 어때요? 상대는 어떻다고? 잘못된 거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자기 기준을 강체시키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옳으니까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5절 6절. 자, 율법이 뭐예요? 사망을 위한 열매다. 율법,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사망을 위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아니라 새법이 오셨어요. 그 새법이 뭐냐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완전히 다르잖아요. 새 법이 온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끝째로 보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시다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심이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심,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게 하여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여 그리스도에서 살아나셨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도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합행하게 하시고,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이 일을 믿는 거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 이 부분이 해결돼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쌓아가니까요, 계속 율법의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죠. 결국 욕심이 나를 끌어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욕심이. 결국은 의롭다라고 내세우는 그 일일수록 어떻게 보면 그 속에는 욕심이 들어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있어요. 욕심.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거죠. 그 아들. 철저하게 예수는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죄하면 예수예요. 예수. 그리고 의롭게 하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진리의 영이다. 아무리 기적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법. 그래서 성경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죠. 은혜와 진리, 은혜와 평강. 그래서 성경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은 사단을 발 상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는,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자, 그 자를 발 아래 발등상하게 되게 했다는 거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이 일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강. 은혜와 평강이. 그래서 로마서부터서 쭉 보면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어요. 은혜와 진리. 이 진리의 반대가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을 하기는 누구라고 했어요?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가 누굽니까? 사단이요, 영이요, 옛뱀이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어떤 일도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전제가 되는 이게
이 일이 보증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앞에 수많은 펼쳐진 일들 앞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녀도 안 됩니까? 왜 예수를 믿어도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돼요. 보증이 있어요. 보증. 더 좋은 보증.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승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쟁은 죽이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심판하는 게 전쟁이에요. 전부 심판하는 거라는 겁니다. 전부 뭐예요? 나예요.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어려운 잣대, 내가 하나님으로 열심히 믿었던 것들, 내가 체험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기준이 돼서 살아왔던 것을 끊어내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도 뭐라고요? 난 산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나는 전에 죽었었노라. 죽음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의 인생은 평가가 없다는 겁니다. 난 죽었다는 거 전제가 돼요.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욕심.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욕심이에요. 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욕심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가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항상 살아주시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불구하고 욕심이 자꾸 나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욕심. 결론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게 이게 전제로 우리의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뭐야?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겁니다. 유일신이 아니라 양신을 섬기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양신, 하나님과 마귀를 같이 믿는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마귀가 나를 주관하고 또 어느 때는 하나님 나를 주관하고 이런 모습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어떤다 할지라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끌려가니까 거기서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저주하면서 부인해버리잖아요. 사단이요, 영이요, 예비미요, 마귀요, 이 전쟁을 쳐서 이것들이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천하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보는 앞에서 저주하고 부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그를 탓하지 않잖아요. 왜? 그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유일신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전반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이 믿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죄인된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의 악이 마귀, 영이요, 예배며 마귀는 끊임없이 나와 상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떼내야 된다는 겁니다. 죄와 상관없이 떼내야 돼요. 세상의 염려, 근심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괴로움들, 아픔들, 이런 모든 다툼들, 갈등들, 이런 것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마귀를 수도시키는 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건 단회적이라는 거죠. 한 번에 한 번.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단계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날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온전히 믿으면 완전히 죄인된 심령이 나는 이제 나도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또 나를 의롭게 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어쨌든 믿음의 단계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를 정하는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주어졌기 때문에 죄를 정하는 율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진리라 할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뭐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할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되리라. 진리, 은혜와 진리. 은혜는 예수요, 그리스도는 진리라고 했습니다. 자유케. 자,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믿음 속.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주시는 믿음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나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는 나의